오늘 본문을 보면서 귀하게 요나가 타고 있던 배 생각이 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물론 요나와 예수님의 경우는 완전 다릅니다만 풍랑이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그런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그날 그 배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륙에서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하셨을 예수님보다는 바다에서 물고기 잡이를 했을 베드로 같은 전문가 그룹이 그 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등은 경험과 실력을 고루 갖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 그룹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돌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도 손쓰기 어려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손쓰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수명도 그래서 길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질병을 정복하고 있는 것인지 의학이 발달하면서 몰랐던 질병을 알아가는 것인지 여하튼 해가 져가는 시간대에 배는 출발을 했는데 돌풍이라니.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 풍랑이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과 풍랑과 씨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레이드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등대가 있었겠습니까? 돌풍이는 배가 뒤집혀지는 날에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하시고 일하셔서 피곤하신 걸까요? 육신을 입고 계시니 배고픔, 목마름, 피곤을 직접 경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돌풍 속에서도 주무시지만 제자들은 원망 섞인 외침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표준 3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죽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약간은 비난이 섞인 뜻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만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공동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이때 꾸짖는다는 것은 귀신을 꾸짖을 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조용하고 잠잠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실까요? 앞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당 밖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온갖 질병들과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들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훗날 비슷한 그림이 사도행전 27장에 있는데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안심하라 라는 말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보자면 코로나19가 별거 아니고, 그런데 무슨 예배와 모임을 이렇게 쉬고 있는가,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보면 교회가 불안을 조성한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웃 사랑을 위해서 모이기를 잠시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선생님이라고 38절에서 부르었지만 바람과 바다도 순종시키시는 그분은 그냥 랍비나 선생님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 그 이상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시인들이 말합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구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사 언제나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전문가처럼 말하지만 막상 내 인생의 비바람과 파도 앞에서는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